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3절.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에게는 수술이 염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석 옷을 입히고 몸에 큰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이자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에서 쫓겨나셔서 문을 열리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벨사사 왕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어요. 뜻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우리가 왕의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오면은 이 내용들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니엘이 불러온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니엘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을 몰라요.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다니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였고 그리고 왕은 어떤 다니엘의 지혜의 말을 별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기회도 없었고 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물어볼 때 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는 것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바로 나의 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또 포로로 온 사람이니까 뭐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포로 중에 하나.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포로 중에 하나죠. 아무리 신분이 높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포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는 정체성이죠.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뭐 그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는 포로 중 하나야 이렇게 보는 정체성이라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관점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사람들에게 가야 될 방향들을 가르쳐주는 존재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존재라는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쓰기도 해야죠. 그래야 나 자신을 바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서 어머니가 소개했을 때는 거룩한 영이, 하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우리 흐름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서에서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앞에 부분은 거의 왕들과의 이야기잖아요. 예, 바빌론의 왕들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입장.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너희들을 포로로 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갖고 하나님께서 뺏으시면 못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첫 번째 흐름이고요. 두 번째 흐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기죽지 마라. 지금 우리가 포로로 가 있다 할지라도 벌받는 신세라 할지라도 기죽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벌을 받아도 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벌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징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징계받는다는 걸 안다면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없애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니 징계를 받아야 될 시간도 필요해.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필요해. 다만 하나님 안에서 징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면 그건 괜찮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된다 하면 우리는 더 강한 존재로 나올 수 있어.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성경들이 있어요. 예, 출애굽기. 이게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게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다니엘서도 많이 읽었어요. 다니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읽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입장,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에 대한 기대에 관한 내용으로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던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좀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왕이 자기가 지금 처한 입장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답답하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글자를 잘 풀어주면 그 글자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나에게 풀어주면 당신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워주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 옷 색깔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색옷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의 신분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로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다니엘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급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상급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벌써 이 말투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벨사살 왕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교만했고 못된 짓도 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를 낮추셔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다. 그렇죠? 들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오히려 이 기간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삼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마음에 우리로 말하면 신경증 같은 그런 병들이 생겨서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밀폐된 상태에서 살다가 돌이키게 돼서 왕을 모셔오는 상태였던 걸로 본다면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옴으로 그 왕위를 누린 사람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교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내용이라면 벨사살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아버지 때의 내용을 경험 삼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경도 어떤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 옛날에 있었어 없었어 그게 아니라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지 마라. 그때 잘못됐던 내용들을 지금 반복해서 살지 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됐던 것들은 기꺼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해봐야 알지. 경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아이고 그럼 너무 힘들어요 사는 삶이.
그렇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이 길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요. 또 재밌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벨사살이 지금 다니엘을 왜 데리고 왔어요? 벽에 쓴 글씨가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 말씀에서 이제 그 글씨의 뜻과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요. 그럼 왜 그랬겠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 회개의 기회도 없이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할 시간은 주셨어야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임금님 아버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먼저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임금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이걸 깨달아서 이걸 근본 바탕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아버지가 가셨던 길처럼 당신도 교만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2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이야기를 하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이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됐던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교만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경고의 시간이 없이도 모든 것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섭죠? 예,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 하나님 저한테 미래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낮추지 않았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의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23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죠. 교만한 것과 우상숭배한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언가를 다른 걸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참 묘해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어느 시대나 신앙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걸 믿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을 믿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말씀들을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뭐 다른 걸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생명이 없는 것들 그리고 너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 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느냐.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딱 두 가지 길이 나타나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유다인의 포로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맨 뒤에 있는 말씀은 벨사살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고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다른 어리석은 신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일 말씀을 읽으면 그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보잘것 없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세상의 어떤 말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벨사살이 자기가 바벨론의 최고의 제국의 황제이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하게 살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 우리가 망하는 원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또 확산되어서 3차 우리가 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줄여주시고 멈춰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특별히 건강의 염려증들이 많고 또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식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항암치료 받는 식구들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항암치료 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완치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잘 판단할 수 있고 잘 결정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잘 제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삽니다.
해야 될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